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와, 아까 화면이 너무 멋있네. 이따 또 보겠습니다. 볼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이키리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건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와, 이거 아까 또 바뀌었네요. 아까 것도 너무 멋있어서 한번 보려고 했더니 하여튼 멋있습니다. 따라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글씨체가 바뀌었네요. 그죠? 글씨체가 이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현경이한테 왜 여기에는 이 글씨체를 썼는지. 야, 멋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유센터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또 애쓰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또 계속해서 공사도 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동역자분들과 우리 리더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늘 예배 때마다 멀리 계시지만 함께 해주신 또 우리 김포유센터 이 선교 시즌을 오픈할 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섬겨주시고 말씀도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멘토 목사님, 또 그리고 멘토 목사님 항상 이 중보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보하는 그룹들이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사해 주신 우리 최 부장님과 신정미 사모님, 또 황 사장님께도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추석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제가 누가 제 방에다가 문고리에다 걸어놨어요. 이렇게 봉투를 하나. 그래서 카톡이 왔습니다. 선물이라고. 그래서 고맙다 해서 보니까 마스크였어요.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예전에 아마 선물 받았으면 뭐야 나한테 감기 걸리라는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뉴 노멀의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 선물 받고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과거 같으면 뭐야 했을 텐데 지금은 마스크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아, 이분이 나의 건강을 참 신경 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치 우리 생수병 이제는 많이 들고 다니고 진짜 필수 물건이 된 것처럼 선크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스크도 필수품이 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준 첫 번째 어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고 방언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가정들이 사도행전 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어떤 개인적인 사건인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을 하나님께 확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영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간단히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까지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또 사건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해 주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겉이 붙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사건, 이것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추방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는지를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해 있는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맞이했는데 더 멋진 환경 가운데서 일주일을 맞이했으면 더 좋았을 터이지만, 여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해 준비하는 많은 것들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코트도 갖다 놨고, 그래서 언제든지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또 축구 골대도 갖다 놨고, 또 공을 힘껏 찰 수 있도록 뒤에다가 망도 설치하고, 또 가운데는 족구 네트도 갖다 놨고, 또 글램핑들 설치해서 탁구를 칠 수 있는 탁구대도 갖다 놨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건강한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컨택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라인, 이 언택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언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넘치는 교회는 여러분들 아는 우리 현식 형제랑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식이 대화를 나누면서 현식 형제가 세 가지를 가져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전략을. 그러면서 그때 현식 형제와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선택한 것이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이브리드 차를 아시죠? 하이브리드 차는 가솔린과 전기가 함께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전기로서 차가 가고 고속에서는 가솔린을 써서 가는 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는 저희 교회가 하는 활동도로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온라인 시대니까. 그래서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금요예배도 우리가 성도들에게만 오픈했고, 아침 기도에도 성도들에게만 오픈했습니다. 오픈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침 20일 기도에도 오픈을 했고, 이제 금요 예배도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고, 또 그거와 함께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건강한 컨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도 이제 내일부터는 또 카페에 이제 목공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페 데스크를 만들고 이제 아마 하다 보면 이번 주 정도 되면 주방도 이제 다 만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기억하자. 우리가 처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바뀌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 비전을 확실히 붙들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나쁜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왜 우리가 김포 땅까지 교회가 왔나,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왜 김포까지 우리가 있던 곳에서 멀리 이렇게 이주를 해 와야 되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에게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고 너의 비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본떡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이런 길을 갖고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웃고 울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정확히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기도하며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선교 시즌 아닙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교회를 동역자로 택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서. 물론 다른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간에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김포까지, 여러분이 아마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성전이 만들어질지 예상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질 때도 우리의 재정으로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시는 분한테 그분이 원하는 거는 공장 건물을 세워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판넬로 공장 건물을 짓지만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을 했고, 그분은 그분의 재정을 가지고 공장 건물을 짓듯이 줬고, 우리는 그 주어진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꾸밀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폴 목사님이 오셔서,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셨대요. 야, 나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건물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는 이 교회 사명이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건물만 봐도 이 교회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가슴이 뛰는 사건,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마음껏 기대하고, 특별히 오늘은 김포유센터 선교 시즌이 오픈된 지 1주년 되는 우리 예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키워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나온 말씀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자,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한숨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지만 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을 걸어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5절 보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은 정해진 구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늘 이렇게 어떻게 메고 왔습니다. 못 걸으니까 집에서부터 메고 와갖고 어디에다가 성전의 입구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묘라는 뜻입니다. 그 미문이라는 그 입구에 갔다가 그 사람을 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에게 뭘 하려고? 구걸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갖다 놨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도 뭔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동전 맨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봤고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우리 모든 인간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마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고아로 태어납니다. 무슨 고아? 영적인 고아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뭔가 있다 할지라도 여하간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어느 순간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 3, 40년 인생을 살고 난 후든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구원의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고아에 살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로 태어나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랑을 갈구합니다. 왜?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왜? 영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늘 허전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인정, 투쟁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시작된 행동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악의 굴레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서 돈을 구걸하는 이 주인공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메고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메고 여기 못 걸으니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뭘 의미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다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도 메고 와서 나야지 구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고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고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을 한다라 해서 그 노력 때문에 해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메고 와서 날마다 성전 앞에 두고 또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면 깜깜하면 어떻게 다시 또 메고 가야 되겠죠. 사람들이 데려다주고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몇 푼 동전의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뭘 원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갈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 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띄워봐 주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들의 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Some money. 약간의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를 보라 말했더니 뭐라고 말입니까? 쳐다보면서 또 무엇을 얻을까요? Expecting some money. 뭔가 조금의 돈을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시장터에서 그랬다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에서 남들은 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아니라 성전 문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죠. 동전 맨입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돈이 완벽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부동산 광풍이란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여기 규제가 일어나면 그 규제를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가서 그곳에 아파트를 삽니다. 여러분, 갭 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돈 몇 푼을 가지고 아파트를 몇 채를 사는 거죠. 사갖고 전세 주고 대출 받아서 뭐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가 열풍이 불고 온라인 시대에 맞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자주 나오는 게 이 고금리 유혹의 사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고금리, 금리를 많이 해서 준다고 해서 그 말에 속아갖고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또 마음 아픈 거는 청년들까지 이 투자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붙들 게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일확천금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온 나라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짜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면, 알면 되죠. 알고 100억이 있어야 되겠죠. 모르고 100억이 있으면 부자가 구원받기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 많은 돈은 오히려 그를 구원에 이르는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청년이 얼마 전에 저랑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흘려보낼지, 왜? 내가 이거를 전부 쓰는 것이 아닌 것을 자기는 확실히 압니다. 이것을 어디에 흘려보낼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전 앞에서 몇 푼을 구걸하는 썸머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구걸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처럼 또 친구들이, 가족들이 메고 나와서 갖다 놓고 또 데려가고 이래야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처럼 세상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서 부동산 광풍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줍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힌트를 주는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중에 저는 시편에 있는 이 구절, 모세가 쓴 구절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 풀, 채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이죠, 그죠? 이 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과 같다 그래요. 부평리 센터에 보면요, 여러분들 민들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센터에 있는 민들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민들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제도 민들레를 또 무쳐갖고 줘갖고 또 먹었습니다. 몇 달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돋아나요, 민들레는.
이걸 이렇게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뜯어갖고 대접에다가 하나 가득 담아갖고 먹습니다. 아마 민들레가 건강에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제가 어제 먹으면서 참 우리 센터에 있는 민들레는 참 불쌍하다. 왜? 오래 못 살고 바로바로 뜯기니까.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라고. 맞아요, 그죠? 풀이 그래요, 여러분들. 나왔다가 사라져버려. 저녁에 말라버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에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4절 또 9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너무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 그렇게 와닿지 않나요? 저는 너무너무 와닿아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집어넣습니다. 3절에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솔로몬은 대단한 부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모르면, 인생을 주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시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들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아까 90편에서 우리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좀 계산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런 인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우리 선교 시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과연 이 문제를, 인생의 의미와 바람직한 삶의 모습,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둘째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장면이었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고 뭔가 얻으려고 쳐다봤었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야 우리를 보라, 거기까지가 5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모든 인생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은 뭐랬어요? 은과금은 나한테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걸 내가 너한테 줄게. 그게 뭐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너 앉아있지? 못 걷잖아.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한번 일어나 걸어봐라 하고 잡아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뛰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몇 푼의 동전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동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 말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각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든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무엇을 주든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줄 수 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 형이 이제 목말라요? 네, 물 줄 수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뭐 없으면 못 주죠. 저도 못 주고 저기 뒤에 가면 정수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있기 있으니까 제가 목마르면 내가 줄게. 내가 있으니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없는 건 못 줘요. 돈이 많으면 돈을 줄 수 있겠죠. 지혜가 많으면 지혜를 나눠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 자비, 물건들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뭘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주면 누가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수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주면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구한테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믿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내가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자,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뭐랍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내가 얘기도 안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 시즌에 우리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속에 세상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는 사람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선교 시즌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당신이 들어야 당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바람직한 삶이 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 시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주 지혜롭게 그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내보내면서 뭐라 말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뱀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뱀 같은 지혜가 너희들이 필요하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둘 같은 순결함, 선함이 있어야 된다. 선한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도 과거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사람들이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지 않게 그들의 정서 속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또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 건물에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교회가 정말 미안합니다. 목사님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누가 알든 안 알든 붙여놓으면 제 마음이 좀 덜 아플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왜? 연세 많으신 분들만 성도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온라인 예배 드려봐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돈도 없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내는 그 재정이 아니면, 헌금이 아니면 월세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간에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가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많이 퍼져서 확진자가 되고 사람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타적인 모습이 있구나, 그 소리를 마땅히 들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퍼진 확진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노모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을, 여러분 넘치는 게 가는 건요, 정부 정책을 순종하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생각 해야 되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를 절대 칭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싶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 한 명이라도, 여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라도 지나가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진짜 마음은요, 에드블론을 크게 띄우고 싶었습니다. 크게 띄워서 저기 앞으로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라도 와서 보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미안한 마음은 조금 갖고 있네 라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이해 못합니다. 꼬마에게 여러분들 3살, 4살짜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강요할 겁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더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즌의 전도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없어요. 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만의 특권임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동전 몇 입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연히 성령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따라해 봅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다시 한번,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그럼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따라 있습니다. 시작. 야,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엄청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몇십 년을 거기 앉아갖고 구걸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 문 앞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는데 걸어다니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사람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에 진주한 필요한 것들을 주자 그에게 놀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왕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혀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저게 무엇이지? 라고 흔들리면 여러분 뭡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떼어봐 주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문이라는 성전 들어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늘 하루에 3번이든 몇 번이든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앉아 있었어요. 내가 나올 때도 앉아 있었어요. 동전 면집을 여러분이 준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처음에는 불쌍하다 하던 생각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자주 보니까 그런 생각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문 앞에만 앉아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는 사람들, 아니 대대적인 사람이 못 걸으면 괜찮은데 전부 다 걷는데 나만 못 걸었어. 그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 희망도 없어. 근데 내가 걷게 됐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믿지 않았던 수많은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몰랐던 이방 우상에 가서 절하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길 때 그 기쁜 마음이 조금은 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김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헌금을 하고 다음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 3장 일어난 현실을 여러분 한번 이 김포 유센터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침에 우리 축구할 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과 함께 여러분 축구는 못했지만 구경을 했습니다. 스카우터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애들이 공을 함부로 못 차더라고. 이 성전에 맞으니까. 그 성전 벽에 공이 닿으면 항상 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걸 봤어요. 걔들 말로는, 걔들 생각에 나면 제가 대장으로 생각했나 봐요. 목사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축구하고 어느 날 제가, 야, 너희들 들어가서 컵라면 먹고 가라. 처음으로 사무실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번 여 안을 구경시켜줬어요. 그 안에 믿는 아이도 한 명 있었습니다. 들어오더니, 오, 우리 교회랑 클래스가 다르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저기다가 농구 골대를 붙일 거다. 실내 코트를 만들 거다. 너희들 누구라도 와서 해도 된다. 그때 한 친구가, 닮은요, 제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티적인 얘기를 듣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올라왔어요. 컵라면을 주고 저희들끼리 앉아서 먹었습니다. 자, 물 저쪽 뒤에 있어, 너희들이 와서 먹어. 갑자기 어떤 아이가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조심조심 다가와서,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혹시나 뭐 예수에 물어보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혹시 2개 먹어도 되나요? 아, 그래, 3개 먹어도 돼. 뭐, 아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싶겠어요. 조그만 컵라 하니까 하나 더 먹고 싶은 거야. 보니까 있거든. 그 더 먹으면 안 될까? 아, 죄송하지만요, 2개 먹어도 될까요? 먹어. 애들 갈 때 보니까 싱크대에다가 음식물을 다 쏟아가고 버려놓고 라면 부스럭지를. 그러니까 제가 가서 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농구 이 안에 오겠다고 한 그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나한테 그러면서, 나는 목사야. 아, 목사님이요? 예. 근데 왜 우리 어머니가 잠깐 교회 나가라 갖고 저는 아주 미치겠어요. 뭐 내가 뭐 알아야지, 뭘 뭐 믿어줘야지 나가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예,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는데 자꾸만 나가라 갖고 아주 그냥 미치겠대.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 엄마 말 따라서. 나가야 할 수가 있거든. 안 나가면 계속 모르거든. 엄마가 이렇게 나가라고 말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나가봤더니,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가더라고. 여러분, 지금은요, 강요해서 얘기하라면 안 듣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들이 구원받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시즌에 저희들이 할 것들이 복음을 전해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2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얘기한 것이 정확히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보라, 이겁니다. 우리를 보라. 3장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아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구걸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불쌍한 모습을 했겠죠. 그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보라. 성교시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따숩
하는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그때 목욕봉사 갔던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추석 때가 됐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음식을 너무 어려우고 학교도 못 가고 더 어려워서 학교 선생님 연락이 와서 더 어떻게 걔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좀, 왜 마음이 더 무너져 있으니까 몸까지 아파서 여간에 투수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학교도 못 가니까 끼니도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같이 가셨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은 우리가 준비를 할게. 제가 그래 같이 가자 얘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안 여고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 좀 내갖고 같이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에게는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야,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집은 너무 힘든데, 너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때가 되면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 영혼을 저는 만나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를 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보고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를 보라.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읽을까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착한 행실 하나,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보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행동들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근처든 가정이든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가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우리를 보라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찾을래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멀리서 김포까지 김포 유센터를 만들고 존재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환경은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농구 골대, 축구 이런 모든 것들 언제 아이들이 와갖고 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1300평의 땅을 주셨고
잔디밭을 허락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회를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넘치는 교회를 보라. 교회가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욕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에 없는 그 이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제자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복된 자리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이 줄 수 있어요.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기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얘기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성전 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자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서